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이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끝나갑니다. 딸이 반에서 짧은 연극 대본을 쓰게 됐는데요. 제가 편집할 때 조금 코멘트를 해줬지만 거의 다 본인이 다 직접 썼는데요. 제가 성탄 선물 저작권료를 드리기로 하고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요. 10살 아이의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숲의 메아리입니다. 일단 제목은 성공했죠. 네. 장면 1 교실 나레이터. 오늘은 새학기 첫날 설렘과 긴장,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소녀의 마음은 어지럽다. 주인공 소녀. 오늘은 새학기 첫날이야. 기대되는데 좀 무서워. 단짝 친구 벌써 왔네. 주인공. 마음이 좀 복잡해. 단짝 첫날이라 그래. 조금 쉬어도 돼. 주인공. 잠깐만 눈 붙일게. 주인공 소녀가 책상에 엎드린다. 장면이 마음의 숲. 나레이터. 소녀는 잠든 사이 자신의 마음속 마음의 숲에 들어선다. 바람. 슈. 메아리.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 마음은 영원하지 않아. 주인공. 교실이었는데 숲인가? 나레이터. 숲은 아름답지만 낯설고 아름다운 만큼 두려움도 함께 있다. 주인공. 무서워. 근데 이상하게 아름다워. 어디로 가야 하지? 너무 헷갈려. 으아. 메아리.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아. 숲 소년.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주인공. 누구야? 숲 소년. 두려워하지 마요. 저는 해치지 않아요. 나레이터. 소녀는 이 숲에서 좋은 기억이 자라도록 돕는 존재다. 주인공.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숲 소년. 이 숲에서 좋은 기억이 자라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 숲이 무섭기만 한 곳으로 남지 않게 해요. 주인공. 아, 그래서 조금 덜 무서운 거구나. 숲 소년. 이 숲은 지나가도 되고 다시 와도 되는 곳이에요. 숲의 왕. 나는 이 숲의 왕이다. 이 마음의 숲은 넓고 위험해. 마음을 들여다볼수록 더 복잡해지고 아파질 거야. 그러니 나에게로 도망쳐라. 나레이터. 왕은 두려움을 이용해 소녀가 마음에서 도망치게 만든다. 숲소년. 조심해요. 저 사람은 왕 행세를 하며 마음의 숲을 훔쳐 지배하려는 자예요. 숲의 왕. 이 숲에서는 내 말만 들어야 해. 주인공. 도망치고 싶어. 숲소년. 하지만 이 숲에는 힘든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웃었던 기억도 다시 해보겠다는 마음도 함께 자라요. 메아리.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 마음은 영원하지 않아. 숲의 왕. 그 소리 듣지 마. 주인공 소녀. 아니야. 도망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 무서워도 이 마음은 내 거야. 아픈 마음도 내 거야. 숲의 왕이 힘없이 물러난다. 예. 박수 칠 일은 아닌데요. 네, 재밌죠. 꿈에서 깬 주인공은 이제 다시 교실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가 저한테 이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음은 숲과 같다. 마음의 숲은 아름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마음의 숲에는 마음을 지배하려는 가짜 왕이 있다. 우리는 그 가짜 왕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마음의 진실로부터 도망칠 때가 있다. 하지만 마음의 숲에는 나를 돕는
메아리와 친구도 있다. 메아리가 이렇게 위로하죠.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 마음이 영원하진 않아. 가만히 이 얘기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딸에게 어릴 때부터 마음이 너무 힘들어할 때 해줬던 말과 비슷하더라고요.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이 마음 다 지나갈 거야. 우리는 힘들면 안 된다고 하죠. 힘들면 안 돼. 근데 힘들어.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근데 힘들어도 왜 괜찮을까요? 이 마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저는 직업병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숲이 좋은 곳이 되도록 도와주는 숲의 소녀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일구시는 예수님을 닮았다.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숲의 메아리는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닮았다. 근데 질문하게 되죠. 나는 내 영혼의 숲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영혼의 숲에 울려 퍼지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나니.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문 밖에 지금 문전 박대를 당하고 계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배드리고 봉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럼에도 주님이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종교적 실천이 곧 신앙의 본질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안고 없는 찐빵처럼 우리도 본질 잃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탄이 될 수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은 다들 신나잖아요. 흥분하고 좋아하잖아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과연 예수님과 얼마나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잃은 교회의 특징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잘 나타납니다. 우선 주님 잃은 교회는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갑니다.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주님 잃은 교회는 교만하여서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주님을 잃고 미지근하면서도 교만하여서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주님을 잃고 주님의 칭찬도 잃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을 듣지 못한 책망만 들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본질을 잃었는데 어떤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인이 많네요. 건물이 크네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네요. 사역이 활발하네요. 예배가 아주 감동적이네요. 이런 칭찬은 외모에 치중하는 사람의 칭찬일 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칭찬이 아닙니다. 주님을 잃으면 주님의 칭찬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우리를 바로 토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께 들을 칭찬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하는 분들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마음문을 열거라.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주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쓴 그 편지의 발신자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그 주님의 편지의 말미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은 지금 현재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주님은 더 이상 그렇게 육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성령의 음성을 육신의 음성처럼 뚜렷하게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우리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음성을 무엇에 비유할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메아리를 닮았어요. 우리의 소리를 단순 반복하는 그냥 메아리 말고요, 서두에 소개한 마음의 숲에 울려 퍼지는 신비한 메아리를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청각적 음성보다는 마음의 울림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성령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 언어를 초월한 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청각적 음성으로 매번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인격이 아니라 로봇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때마다 시마다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는 잃어버린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진리를 듣고자 하는 귀를 말합니다. 골방에서 말씀 보고 기도 드리면서, 교회에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순종과 봉사의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런 귀를 가진 자는 마음에 울려 퍼지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울림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과 공명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울림을 따라서,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 너희가 문을 닫고 있을 때에도 나는 돌아서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희 문 앞에 서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 문을 두드리고 있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을 것이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야. 관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약속을 잊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자리가 불안하고 미지근해 보일지라도 그 자리가 끝이 아니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할 거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할 거야. 그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을 잘 들어라.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예, 추천드립니다. 참 좋은 영화예요. 제가 재밌다고 아내 보고 보라고 하니까 아내가 보더니만 이렇게 슬픈 영화가 뭐가 재밌다고 나한테 보라고 그러냐고, 자기도 엄청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의 배경은 기차역이 없는 오지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차역이 없어서 기차를 탈 수 없고, 또 기찻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서 늘 위험한 철길을 걸어서 외지를 오갑니다. 어느 날 누나가 동생과 함께 강 위에 다리 철길 위를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기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동생은 괜찮았는데 누나는 그만 강에서 떨어져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자기 때문에 누나가 죽었다라는 자책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용서를 어떻게든 받기 위해서 마을에 기차역을 세우려고 갖은 애를 쓰죠. 그 어린 친구가. 반대로 아버지는 자기 대신 딸을 동생 학교에 보냈다라는 그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갔더라면, 이런 거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서로 원망하고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얼핏 보면 이 영화의 제목 기적이라는 게 오지 마을에 간이역이 생겼다라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에, 그리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닿게 되고 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괜찮아. 주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실까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괜찮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가 죽어라 이런 말 안 하십니다. 괜찮아. 괜찮다의 사전적 의미는 문제없다, 좋다, 충분하다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방황할 때조차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괜찮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괜찮다의 어원을 보면 더 놀라운 신앙의 신비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괜찮다가 그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괜찮다. 이게 공연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코 헛되지 않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괜찮다 하시는 건 주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도 헛되지 않다, 쓸모없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괜찮다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과거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용서입니다. 너의 과거 괜찮아. 그리고 우리의 현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의 긍정입니다. 너의 존재 괜찮아. 너 하나님 자녀야. 너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너의 미래, 너의 마지막 괜찮을 거야. 너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괜찮다. 마음 문을 열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살겠다. 너와 함께 좋은 미래를, 괜찮은 미래를 열어가겠다. 메마른 우리의 마음의 숲과 황폐한 우리의 관계의 숲에 필요한 그 숲을 치유할 성령의 메아리, 성령의 감화 감동은 이것입니다. 괜찮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아. 예. 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요. 예. 각자의 골방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연습하는 겁니다. 작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기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너의 과거 괜찮아. 너의 현재 괜찮아. 너의 미래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게 괜찮다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딸이 벌써 10살이라고 했지요.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저희도 놀랍니다. 벌써 10살이라니. 저희 부부가 딸을 10년 동안 키우면서 딸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최고의 선물은 괜찮아입니다. 딸이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괜찮아 해준 겁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이 말을 듣지 못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으시죠? 그 왜 그럴까요? 그 부위에 괜찮아가 안 된 겁니다. 아직 아픈 부위가 있으시죠?
거기다가 마음에 손을 얹고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괜찮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괜찮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관계의 숲을 치유하는 메아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담긴 괜찮아입니다. 내일은 성탄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가족들에게 괜찮아 말로만 퉁치시면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한 선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산타 어디까지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타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산타가 오고 있다고, 어디까지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타가 스웨덴에서 출발해서 오다가 루돌프 사슴 10중 추돌 사고로 그만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내년에 올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예. 행함과 선물로도 사랑해야 하지만 여러분 말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까? 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말요? 괜찮아. 오늘부터 이게 여러분의 입에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괜찮아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울림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의 숲이 치유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